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가피하게 사람들과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좁혀 들어가야 할 줄 압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죄와의 거리는 확실하게 띄워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은 더 한량 없이 가까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년부 수련회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섬김으로 이루자는 주제를 가지고 금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제가 사실 교회론을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오늘 새벽에. 근데 목사님께서 금요일 하셔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독론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께서 교회론을 하셨고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독론을 했어요. 일종의 총론이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 시간에는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행복한 성도에 관한 얘기를 강론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이 참된 예배, 이 예배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익히 내용들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내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파죽지세로 공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영락없이 점령당할 줄 알았던 영국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윈스턴 처칠은 영국 성공의 대주교에게 이런 연설을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일입니다. 하지만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나가고부터 그 주일부터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그 영국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적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적고 있는 첫 번째가 예배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첫머리에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또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한 시간의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이 영적인 아주 중요한 시간, 이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에서는 월십이라고 얘기하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다이아몬드가 아닌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는 서비스다고 얘기하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이런 예배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내 놀 거 다 놀고 시간이 남으면 예배하러 가는 것 아닙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게 됩니다. 인생을 실패한 사람 중에는 예배를 하나의 종교 의식이나 행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무의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기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 예배에 생명 걸고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무슨 권면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소나 양이나 짐승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죄 사함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짐승들이 죽어나가야 되는 죽음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 되어 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산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산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바울이 권면했듯이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 단순한 육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까지 다 하는 전인격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지못해서 그냥 몸만 여기 와 앉아 있는 분들은 산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직접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한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뭐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요엘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주실 것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각 사람의 몸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성전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여러분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모시고 있기에 내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주일 한 번만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내 몸이 성전이니까 세상에서 여세 동안 사는 동안도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여세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서 내가 있는 모든 처소처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이 내 몸을, 성전된 내 몸을 아무데나 굴리면 안 되잖아요. 성전된 내 몸에 아무 것이나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구약시대 다윗은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는 자신의 삶에 늘 임재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63편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랬습니다. 다윗은 내가 침상에 있을 때나 아니면 새벽에라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였죠. 그의 삶은 어느 시간이든지 구분 없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윗은 시편 139편 7절 8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라.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시라. 내가 하늘에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서울에 내려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와 동행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그가 날마다 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의 제약된 삶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던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런 모든 죄의 본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겉모습은 아무리 새롭게 해도 이내 돌아가 버립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내 삶 전체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산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쉽게 변화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뭘 써도요, 며칠 안 있으면은 또 그렇게 돌아가요.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1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 내 각오로는 되어지지 않지만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은 돌 같은 마음이, 딱딱한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에 성령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딱딱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상대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기 때문에 선한 것도 악한 것이 될 수 있고 악한 것도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권위가 없어졌어요. 질서가 없어졌어요. 예수만이 구원이다? 어떻게? 다른 데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져 버린 세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혼란이 오고 무질서해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향락적이고 퇴폐적이고 쾌락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현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성품을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결단코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구성하고 꾸미고 하는 것은 영적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드려지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은 뭡니까?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여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고 분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전국적으로 이 말씀으로 귀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하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항상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 예배가 무너져 버리거나 예배가 변질되어져 버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 예배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모이기를 힘써 예배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전부를 주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돌려놓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문제와 아픔이 치료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서 예배하는 일을 제1순위로 세워놓고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여세 동안 세상 가운데 살 때에도 내 모든 삶의 시간들이 예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지 아니하면은 정말 참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버리고 예수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각양의 은혜와 은사들도 받아 누리며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게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